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내 안에 경험되지 못한 말씀은 어쩌면 부끄러울지 모릅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지식으로만 있는 말씀들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전 바울의 고백처럼 경험되어지고 내 안에 이루어진 말씀들은 절대 부끄러운 말씀이 아니죠. 그 확실한 가운데 거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진실된 복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서 완성은 요한복음이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무슨 일을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죠. 왜냐하면 온전해지는 과정에 대해서 진리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거짓의 영들, 진리에 속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쫓아내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귀신을 쫓는 장면이 나오지 않죠. 요한복음은 완전히 복음과 진리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을 보고 있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점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몇 번 나와요? 한 번만 나오죠. 진실로. 근데 요한복음에는 모든 진실로가 다 2번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그 진실로가 무엇입니까? 아멘이라는 뜻이죠. 복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받아들이는 심령들이 온전치 못한 상태를 만들어갈 때에는 성소의 개념과 똑같죠. 성소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룩. 지성소는 거룩. 예수님을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성소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는 예수님만 아멘으로 계시겠죠. 진실로 그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진리로 계신 분이시고. 근데 그 거룩으로 이루어진 지성소,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그곳에서는 누구도 거룩으로 있습니까? 네, 우리도 그분과 함께 거룩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한. 그래서 그 진리가 몇 번 나옵니까? 요한복음은 진실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진리에 이른 모습으로 청명한 하늘을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처럼 정말 진리를 알기 시작하는 그 과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충만하게
완성되시는 그 진리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이루십시오. 진실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진실로라는 고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진실로라는 고백 가운데 누구도 그 화답하는 자로 있어야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진실로 그 진실로가 이루어진 심령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심령들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당당해 해서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실체가 되어 있어야 그 말씀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정말 내 안에 살아있는 능력이 될 때, 진실로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은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부끄러운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어떤 자들에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멸망당할 자들에게 부끄러운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 그 말씀이 나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내 삶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그 능력의 진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일용할이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열어갈 때 키워드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의 삶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상반절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라가 임하고 하니까 이제는 내 육체의 것도 좀 기도하라고 이제 양식 기도도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이걸 뭐냐면 말씀이 육체로만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일용할 양식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은 내일에라는 뜻입니다. 계속 에피가 계속해서 들어가죠. 에피우사하면은 이튿날. 그 다음에 에피만 남으면 무엇입니까? 위에라는 뜻이죠. 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일의 양식, 이튿날의 양식, 위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의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기도는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일의 양식, 이튿날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고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일의 양식을 곳간에 저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이 여섯째 날에 구하는 양식이 참 중요하죠. 여섯째 날은 반드시 안식일의 양식까지 준비해야 하는 날이 여섯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내일의 양식.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걸 단순히 하루 이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수라고 했죠. 그래서 아주 육체로 쪄들어 있는 모습을 계시록에서는 무엇으로 말합니까? 666.
아주 육으로 완성된 사람들, 육체로 마치는 존재들, 그것을 짐승의 표다. 그것을 666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7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6일째까지 날에 내일의 양식을 거둔 자들, 그 다음 날의 양식을 곳간에 저장한 자들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7일째는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의 사람을 지으시고 그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이란 존재가 무엇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씨가 맺혀진 양식, 곧 약속과 언약이 들어있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30절에는 무엇이라 나와 있나요? 짐승들은 씨가 없는 푸른 풀이 그들의 양식이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 있는 이런 동물들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짐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 없이 영이 죽어있는 상태의 존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그 하나님과 함께 7일의 안식으로 들어갑니까? 29절에 나와 있는 씨가 있는 양식을 거두고 먹고 자신의 양식으로 저장한 사람들이 7의 안식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곧 6일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은 나로 말미암아 안식하게 하는 양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양식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일의 양식, 위의 양식, 다가올 날의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1절, 22절에서도 하나님은 양식을 저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세상이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율법의 세상을 완전히 말씀으로 다 죽이실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안식을 향해서 가는, 노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노아라는 이름이 안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라는 성전을 세상에서 띄우고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무엇을 준비하러 가십니까? 양식을. 모두가 성전 안에 들어올 모든 자들이 먹을 그 하늘의 양식을 저축하고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그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말씀하셨죠. 우리 창세기 41장 47절부터 49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에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애굽의 땅 바로의 곳간에 지금 누가 총리로 들어갔습니까? 요셉이 들어가서 7년의 양식, 그것이 안식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오늘 애굽의 곳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곳간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나의 삶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이 애굽 같은 자리에 예수께서 오셔서 어떠한 양식을 주십니까? 땅의 양식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늘 곳간의 양식을 저장하여서 그 정말 안식에 먹을 그 참된 양식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로의 곳간에 저장하겠어요? 우리가 애굽의 바로의 왕처럼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 누가 오셔야지 하늘의 양식이 저장됩니까? 예수께서 우리 삶에 오셔야지 그 영의 하늘의 신령한 내일의 양식들이 우리 가운데 저장되는 것입니다. 그 양식은 나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줄이고 목마른 모든 자들을 먹이고도 남을 진정한 하늘의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도 오늘 이 창고에, 이것을 근데 바로의 창고라고 하지 않고 무슨 창고라고 하죠? 우리는 요셉의 창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고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곳간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정결하게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요셉이라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곧 구약에는 노아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다 하늘의 양식을 저장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안식에 쓸 양식을 저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이 죽어있는 육체로 있는 자들은요, 애초에 내일의 양식, 하늘의 양식, 이튿날의 양식, 그 위의 양식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가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내일의 양식이에요. 이 땅에 우리는 무엇만 구합니까? 육체의 양식만을 구하며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방 종교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종교는 위의 양식이 없습니다. 종교 생활을 왜 합니까? 이 땅의 양식, 그것이 단순히 내 입의 양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배를 불리는 양식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의 양식, 출세의 양식, 어떤 지적인 양식, 수많은 이 세상의 즐거움의 양식들,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나의 옛 자아를 배불리고자 하는, 이 땅에 속한 나, 이 땅에 없어질 나를 이 땅에서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아 평안하자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는 그 양식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방 종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 안의 세계는 이 특별히 주님이 불러 모으신 이 교회라는 곳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양식을 받아서 저장할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짜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양식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것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픈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한 말씀 더 읽어볼까요?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하나님이요, 지금 줄이고 목마르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인생의 줄이고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그 다음에 그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딱 하나 인지하고 깨달아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양식으로만 살다가는 나는 죽는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의 삶에도 정말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형통하게 원하시면 어떤 것에서 해결받아야 됩니까? 영의 양식으로 해결받는 순간 이삭도 너 가져라 이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땅의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셨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라와 이삭은 영, 그쵸? 진리의 약속의 계보잖아요. 하갈을 쫓아내셨잖아요. 그 우리 육체의 자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내 율법에 있는 내가 쫓겨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등한시 여기실까요? 우리가 신앙에서 왜곡되어서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영은 귀하고 영은 소중하니까 육체는 막 학대하고 막 하나님이 막 육체를 버리실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똑같이 브엘세바의 약속. 하나님의 브엘세바 그 7 우물을 이스마엘이 저 멀찍이 떨어 있고 하갈이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막 울면서 이제 내가 원통에서 어떻게 살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브엘세바의 우물을 똑같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영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우리의 육체의 삶까지도 그 우물의 역사, 그 우물의 줄기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영혼 육이 하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범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준비하지 않은 말씀이 이렇게 옆으로 막 나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얘기까지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줄이고 목마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의 세트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주 우리 귀가 피곤할 정도로 계속 내 옆에서 그냥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육체 삶에 맨날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줄이고 목마름. 눈 뜨고 일어나면은 물부터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삶에 줄이고 목마름. 하나님이 계속 내 옆에서 뭐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니? 넌 지금 무엇 때문에 가라고 살고 있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에 속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침에 자고 딱 눈 뜨면요,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내 하루의 내 육체의 삶의 스케줄. 딱 일어나서 내가 뭐 해야 되고 가서 뭐 해서 못하고 어떻게 가서 어떻게 일하고, 딱 내가 정해준 내 하루의 육체의 삶의 스케줄이 어떻습니까? 내 앞에 나를 기다리고 있죠.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떻습니까? 내 마음과 영이 어디에 지금 다 완전히 맞춰서 움직입니까? 내가 하루에 살아야 할 내 육체의 스케줄에 내 영과 혼이 완전히 거기에,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내가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이 내 영의 스케줄 가운데 내 육체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에 내 영의 스케줄을 한번 정해보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심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비록 내 육체의 스케줄이 있지만 그 시간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이 내 영혼에 주신 것들을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소원함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든 나의 육체의 스케줄에 내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힘이 그 모든 시간들과 물질과 환경을 하늘의 것으로 건져내는 것을 경험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녁에 잠들 때 기쁘고 평안한 것이 왜요? 오늘 하루도 내 영의 안식을 위한 양식을 쌓고 충만히 거했기 때문에 자기 전에 내 심령이 어떻습니까? 평안한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기 전에 무엇인가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계속 쫓기며 살았거든요. 내 육체의 스케줄에 함몰되어서 안식의 양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 가운데 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하루를 살 때 어떠한 양식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을 소유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모스서 8장 11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우리는 이 기갈 때문에 육체의 삶에도 줄이고 목마름을 끝없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갈을 채우면 육체의 양식으로 주림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주님이 말씀할 또 먹는 것 마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먹는 것 마시는 것 깔끔하게 해결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먹고 마심이 친히 이루어지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다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팔복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라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무엇에 줄이고 목마르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부르려면 하나님이 주신 의가 뭔지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의가 뭔지 알면 우리는 배부른 것이요. 무엇이요? 우리 영혼 육의 모든 삶이 배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가 부를 것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배고프고 청렴하고 뭔가 줄이고 목마른 것이 절대 미덕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 육이 배부른 자들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그 저주가 끊어진 자들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약속이 이루어진 자들은 배부른 것이 우리의 최종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로마서 10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실 때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우리 모든 인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무엇으로 다 바꿔버렸습니까? 인간 세상의 정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이것은요, 특별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양심 따라 사는 그 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의 양식을 대할 때에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양심의 법으로 끌어내려서 이 땅에서 어떤 우리의 착함과 구제와 의를 행하는 육체의로 끌어내려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내 의 세우려고 그 말씀 끌어다 쓰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이죠. 로마서 말씀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미 이룬 자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여전히 모르니까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 말씀을 무엇으로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무엇했습니까? 여전히 육신의 할례를 행하고 여전히 육체의 예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여전히 음식을 가려요. 음식을. 이건 정결한 음식이야?
부정한 음식이야. 육체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그 율법의 모든 것에 마침이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는 율법의 마침표가 그리스도에게서 찍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부터 13절, 우리 10절의 말씀을 유의하시면서 우리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지, 그분이 하나님의 의지. 그러면 그 의가 뭔데?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그 예수의 의가 너에게 어떻게 나타나는데 하면 우리는 답하기가 어렵죠.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무엇입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다시는 이 육체로 오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말입니까? 예수께서 지금 내가 죽고 부활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됩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서 그분이 보지 못하면은 우리 13절처럼 어떠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막연히 예수님의 의지, 그 의를 자꾸만 우리가 깨끗하니까 의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 땅에 무엇으로 나타나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까?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모양으로 있는 존재들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들 살리기 위해서 율법의 아래에 속한 자들의 모습과 같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쌓아안고 죽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몰라서 복종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이 모양으로 성취되는데 그 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태초의 브레시트 엘로힘,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를 창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약속이 이루어지고 약속대로 성취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심령은 반드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픔에서 어떻게 해요? 배 부른 역사가 있어야지,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자가 나이구나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적이고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했으면 하나님의 배부르게 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건 누구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들,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족장들의 스토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약속을 보게 하시는 스토리, 볼 때까지 역사하시는 스토리, 보기 위해서 모든 총동원을 이 세상의 것들로 하시는 그분의 스토리와 약속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종된 삶에서 주인의 삶으로 건너가는 것이고, 쓴물의 인생에서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고, 모든 질병과 고난과 역경에서 생명과 복과 은혜와 강건함으로 열매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반드시 아버지의 그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의를 이루시는 역사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의가 이루는 똑같은 절차가 나오죠. 의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물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의로 말씀하고 계시죠. 직접 본인이 그 일을 겪으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약속이 완전히 내 안에 창세 태초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착한 행실과 하나님의 의는 아예 다른 세상 얘기죠. 교회의 의를 우리는 어디서 찾습니까? 죽고 부활하는 데서 교회의 의를 찾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고 부활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구제하는 것에서만 찾고 있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다 배고픈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하나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경험하냐면 무엇에 줄이고 목마르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양식을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애굽의 양식,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내가 먹는 양식이 바뀔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근데 양식이 바뀌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양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입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우리 12장 43절부터 47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냐.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게 누구는 먹지 못해요? 이방에 속한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것이에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먹을 수 있습니까? 할례를 받은 죽음을 경험한 자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거류인과 타국인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애굽이라는 곳은 이 세상이고 우리가 육체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율법의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세상에 바로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 주신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이 부분은 그냥 확실하게 마음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굽의 양식은 고기다. 어떤 고기요? 양고기다. 왜 애굽의 양식은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양식이다 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애굽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 즉 성전의 뜰에 번제단의 희생제물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분으로 오실 때는 그분이 양식으로 오셨죠. 그분이 말구유에 우리 짐승들의 양식으로 곧 번제단의 희생으로 드려질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양식으로 오셨을 때 애굽에서는 그분을 무엇으로 경험합니까? 고기. 간단하죠? 고기는 다른 말로 무엇이에요? 살과 피. 애굽의 양식은 살과 피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양식은 고기예요. 근데 그 살과 피인 고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받죠. 근데 하나님이 재밌게요. 광야에서도요. 밤에는 메추라기, 낮에는 만나 이렇게 나누셨어요. 왜 메추라기를 구한 자들을 한번 멸망도 시키셨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밤의 양식으로는 밤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옛자가 죽기 위한 양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럼 그 양식을 통과한 낮을 살아가는 자들은 양식이 무엇으로 바뀌죠? 만나로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 이제 그 정확히 유월절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이 땅의 절기에서도 유월절날 죽으시면서 그 제자들과 떡을 떼시기 전에 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 유대인들은 그 전에 또 어떻게 말했죠? 누가 등이 제사를 뜯어 먹게 하랴. 그들의 눈에는 뭐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예수님이 고기 덩어리로밖에 안 보여요. 고기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눈은. 왜요? 아직 율법의 눈이 죽지 않은 그 옛자의 눈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그 예수님이라 양식이 무엇으로 경험되는 것입니까? 고기로 경험되는 것이에요. 고기로 경험되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실제 유월절에 양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시기 전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 이 말씀을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거 아십니까? 누가 어려울까요? 육체의 생각과 마음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적으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온갖 신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도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동참하는 그 죽음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주 가벼운, 아주 쉬운, 이보다 꿀처럼 달고 행복한 것이 없는 정말 쉽고 깔끔한 말씀으로 떠오릅니다. 오늘 이들은 주님의 말씀이 어땠습니까? 어려웠어요. 자신들의 이 땅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아직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경험할 때 도무지 이 말씀을 알아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고기로만 보이는 것이고 살과 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과 피가 진리의 양식과 내용은 어떻습니까? 같죠.
예수님이 진짜 살과 피로만 오셨습니까? 그분은 생명 양식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애굽의 양식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어떤 자들에게는 같은 양식인데 진리의 양식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율법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양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 의가 무엇인지 모르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희생제사 드리는 뜰에만 머물러 있는 고기와 피의 양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광야에 나가면 그 양식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만나와 물로 바뀌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고기의 양식이,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물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애굽에는 뭐만 주셨죠? 양고기만 주셨어요. 광야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실제로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양식을 통해서 이제는 이 양식, 너희가 고기로 살과 피로 경험했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너의 양식이 될 것이야 라고 보여주신 것이 만나와 반석에 나오는 물인 것이죠. 만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만나 그 자체가 무엇, 이런 뜻이죠. 만나가 내려올 때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질문이 던져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성찬 때 또한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떡과 포도주.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살과 피, 만나와 반석의 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는데 좀 더 어렵게 떡과 포도주를 하시는 그 어려운 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죠. 내 살은 참된 떡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러면서 줄이고 목마른 것이 이렇게 채워질 거야, 이것을 친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게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네, 그렇죠. 살과 피, 만나와 반석의 물, 떡과 포도주, 말씀과 성령.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구약에서부터 줄이고 목마른 그 모든 스토리를 오늘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앞에 있는 살, 만나, 떡, 말씀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것이 우리가 양식 삼는 살과 만나와 떡과 말씀인 것이요. 무엇이요? 육체로 오셔서 하신 것. 그 육체로 오시면 왜 육체로 오셨어요? 죽으시려고.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자들의 대속물로 나를 내어주려 하십니다. 죽으시려고 육체로 오신 거예요. 죽으시려고 살로 오셨고 만나로 오셨고 떡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그 모든 말씀, 곧 육체로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말씀을 내가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에 내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떡은 뭐냐면 나를 죽게 하는 말씀. 나로 하여금 내 옛자가 완전히 마침표가 율법의 세상에 마침표가 찍어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일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피와 반석의 물과 포도주와 성령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시는 것, 내 안에 진리로 흡수되는 것, 그다음에 성령으로 완전히 부활과 배부름과 형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어디에요? 번제단에서는 고기로 경험하죠. 근데 성소에 갔더니 그것이 떡으로 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떡의 양식. 근데 그거의 진리를 보니까 그것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 들어가자마자 떡상에서 그 떡 먹으면 내가 떡 먹으면서 무엇 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죽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이 예배를 통해서 팍팍 깨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오늘은 무슨 생각이 깨져 나가고 계십니까? 땅의 양식을 구하긴 했지만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의가 모르던 나의 그 옛 생각들이 오늘 이 말씀의 떡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이 내 삶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루어지겠죠. 완전히 경험되어지고 실제로 내 안에 물질로 와야죠. 그렇죠? 물질로도 와야 되고 내 영혼에 정말 하나님의 계시들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떡이 피와 물과 포도주와 성령으로 내 안에 완전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거, 그때 우리 휴리스코, 그거는 뭐냐면 흡수되는 것이다. 뜰에서는 구하는 것이다. 무엇이요? 저 떡 받으려고, 고기 받으려고 구해서 성소 들어가면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받게 해서 우리 안에 완전히 내 안에 흡수돼서 내가 완성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가 물이 되고 그것이 포도주. 그러니까 물과 피와 말씀은 다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무엇으로 시작하면 물로 시작하시죠. 계시록의 마지막에 뭘로 끝납니까? 내가 생명수 강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라. 결국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쳐요?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것이 양식인 것이죠.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이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죠. 창세기 1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나올 때 그 인생의 전쟁 가운데 양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살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양식 삼으라고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친히 양식 되어서 오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말씀이요, 진리와 생명, 곧 내 영의 양식으로 보일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양식으로 먹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여전히 어떤 양식으로 보면 우리가 죽습니까? 육체의 양식, 고기와 광야에 나왔는데도 계속 내 육체의 어떠함, 육체의 의를 확장시키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무엇이냐면은 껍데기로만, 율법의 표피로만 읽고 있으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성령 안에서 진리의 양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양식은 반드시 나를 바꿉니다. 반드시 나를 살리시는 양식이 됩니다. 내 환경을 바꾸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진짜 내 안에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머물러 있는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살려내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을요, 율법에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보다 심한 고행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과 고기로만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열심히 희생제사 드렸잖아요. 그 말씀 표피 그대로. 얼마나 그들이 율법 가운데 갇혀서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하지만 하나님의 의에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내 안에 이제 생명 양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모든 말씀이 율법의 표피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내용으로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내가 말씀을 성령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생명 양식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모양만 다르지 우리 신앙생활이 애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희생제사 드리는 거라 아무 다를 것이 없어요.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양과 소만 없다 뿐이지 계속해서 나의 일을 갖다가 때려잡는,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는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생명 양식이 돼서 실제로 나를 바꿔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 안에 이루어지는 그 생명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이 말씀의 양식이 오늘 나눈 말씀 어떤 양식으로 저장되어야 합니까? 내일의 양식, 이튿날의 양식, 다가올 날의 양식, 하늘의 양식, 위의 양식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왜 이튿날의 양식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명절 후 첫날, 그 이튿날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튿날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던 그 양식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같습니까? 차원이 다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말씀은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딱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다 숨어버렸죠. 뭐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했습니다. 두려워했죠. 근데 그 양식이 바뀌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오순절 이후에 담대하게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으로요? 말씀의 양식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이 바꿔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아무리 해도 내 안에 아무 변화가 없다? 양식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과 삶의 변화가 없다? 양식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이냐면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바뀔 율법의 양식이라도 내 안에 있어야지 그분이 내 안에서 친히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분의 양식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양식입니다. 그것이 참 영의 양식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그래서 이 행하여가 무슨 뜻이냐면 만들다, 산출하다, 창조하다, 일으키다, 완수하다. 진짜 하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 위의 양식, 이튿날의 양식으로 그 양식이 생명 진리의 양식으로 바뀌어져서 이 말씀을 먹는 자들은 어떤 증거가 나타나겠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만드시기 시작하시고 나의 삶을 바꾸시고 창조하시고 일으키시고 완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양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는 우리의 말씀 생활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호흡하는 그 정말 살아 숨쉬는 말씀 생활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이 말씀이 오늘 어떤 정말 내 육체의 삶에만 살아가는데 어떤 유익한 도덕적인 그런 육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양식,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양식, 그 정말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의의 양식, 나로 하여금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의 양식의 기도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양식을 구하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약에서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양식을 곳간에 저장한 자들입니다. 그 곳간은 다 무엇입니까? 방주의 곳간, 요셉의 곳간, 그것은 내 마음의 곳간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곳간을 어떠한 양식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 율법의 것들로 온갖 나의 의를 위해서 치장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오늘 나를 진정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배부르게 하시는 양식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오늘 이 시간에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양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삶에도 디톡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영의 양식이 바뀌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7장 14절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오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내일의 양식, 위의 양식, 그 아버지의 마음에 이르는 약속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말씀의 양식이 바뀌면 모든 것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나 스스로 정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내 삶의 크기, 분량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내 앞에 삶의 여정을 내가 제안하고 그리지 맙시다. 그분께서 마음껏 그려 나가시도록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다. 절대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게 하시는 은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양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고기로만 보이면 어떡합니까? 말씀이 다 비밀로만 감춰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주님, 이 생명 말씀의 진리를 정말 내 안에 비밀이 풀어지는 은혜의 말씀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으로 바뀔지어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